죄 가운데 있을 때는 육체대로 알았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알아도 역사적인 예수로만 알았고 이 땅에서 살아왔을 때의 선지자의 모습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우리에게 속한 우리의 구속하신 구주로 알아집니다. 그래서 이 알아지는 이 순간에 내가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지는 그 순간에 그런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수많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오늘 또 우리를 다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결단하고 또 내 자신을 다시금 예전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이전의 죄된 내 모습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진정으로 회개했을 때, 사람들이 진정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리고 계속되는 우리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성을 가지고 날마다 성화되어가는 그런 자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속에서 새롭게 되어진다는 것인데 우리 인간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거듭난다 니고데모처럼 그런 것이 피조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동물과 달리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모든 만물보다도 뛰어나게 하셨어.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고 모든 만물보다도 마지막에는 하나님과 함께 연합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동물이나 물체를 위해서는 몸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준 적도 없고 줄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자기의 독생자를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끊어졌던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그 원래의 자리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항상 교제를 합니다. 그렇죠? 교제를 하면서 항상 즐거웠었고 죄에 대한 생각도 없었고 죄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 안에서는 항상 기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지 않았는가? 죄는 들어와 있습니다. 사단이 들어왔잖아요. 사단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지. 사단은 벌써 우리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죄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에서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들어와서 우리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으면 주님과 교제를 끊어버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죄 있는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묻습니다. 부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느냐? 아담은 히브리어로 사람이죠. 사람. 인간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아담이라는 것은. 그래서 사람들을 통하여서 죄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불러주십니다. 이
음성이, 죄를 짓을 때에 불렀던 아담의 음성이 오늘 저희들을 통해서 지어졌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통하여서 불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새로운 본성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새로운 본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아담의 죄 이후로부터 육신을 갖고 태어날 때는 반드시 원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의 조상이기 때문에, 인간의 머리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뿌리를 갖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의 원죄를 갖고 태어나지만, 이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많은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우리의 모습은 구원의 자리에까지 들어가기가 참 어려웠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도 내셨습니다. 참 하나가 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간 스스로가 도망을 다닙니다. 조금 풀릴만 하면 또 도망가고 또 죄짓고, 조금 더 용서를 해주실만 하면 또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립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하나님과 인간의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은 오직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그냥 베풀어 주시고 품으시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때로는 진노를 하시면서 심판을 하시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품속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정말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했는데 우리는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마지막 끝자락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중간중간 하나님은 심판을 할 때예요. 노아를 통하여서 한 번 전 인류를 물로 심판하는 일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려고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인간의 모든 인류를 한번 칩니다. 씨를 남겨주려고, 씨를만 남겨두고. 그래서 노아의 식구들만 남겨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인류가 죽어도 8명의 노아 식구들이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씨가 되어서 나온 것은 또 죄를 짓고 씨를 번질 때 끊임없이 죄의 죄를 자꾸 물고 나옵니다. 배경은 그렇죠. 8명이 구원받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과 온전한 후손으로 들어가는 것은 셈의 후손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선조가 셈이죠. 아브라함은 셈의 후손입니다. 셈의 후손을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이삭과 야곱에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또 그 가운데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야곱을 통하여서 또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한 줄기의 빛을 두고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우리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만들어가기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자꾸 등 돌리고 하나님을 배신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우리 인간과 갈등을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을, 온갖 사랑을 다 부어도 결국 한 가지 하나님의 결론은 내가 죽어야 되겠다는 결론만 내립니다. 물론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플랜에 들어가 있었지만 우리 인간은 이 죄로 인하여서 결국 하나님을 땅으로까지 끌어내리는 못된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이런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희들에게 만나주십니다. 새로운 언약이라는 약속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다시 허락을 하셨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면 좋겠는데 이 믿음 또한 하나님을 이용을 합니다. 어떤 믿음을 이용을 하는가 하면 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이 잘못된 믿음이 오늘날 이 현대 교회에 와서도 이 잘못된 믿음이 종교 통합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한 분 하나,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만 구원의 진리를 두고 약속을 했는데, 잘못된 내 믿음, 내가 만든 하나님을 통하여서 입술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거듭남이 없는 삶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한 우리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육으로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육적인 모습으로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왔을 때는 육신의 모습으로 왔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 분을 영적으로 하나님을 나와 관계를 맺지 못하면 아무리 내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외쳐도 주님은 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죄를 더 심어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기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드시 법궤 움직일 때도 보게 되면 아효와 우사가 법궤를 움직일 때, 법궤에 떨어질 때 수레를 싣고 간다. 세상의 방법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들이 세상의 방법대로, 편한 방법대로 수레에 싣고 가기 때문에 우사가 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을 지고 가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십자가를 수레에 끌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방법이에요. 이 방법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방법을 갖고 들어오기 때문에, 교회 안에 세상의 방법이 들어오기 때문에 형식적인 신앙으로 아비나답의 집이 그렇게 오랫동안 법궤가 머물러도 복을 받지 못한다. 복을 받지 못한다. 육적인 복을 얘기하는 것보다도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충분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그것을 가까이 가지도 못했던 그 가족들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죽음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심판을 내립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따라서 지금도 안에 있다라고 하시는데도 어쩌면 많은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있다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들어가실 수가 없었던 이유가, 움직일 수 없었던 이유가 내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아비나답이 거듭났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왕정을 회복하고 이제 정말 사모한 마음으로 그 법궤를 옮겨주기 위해서 한다면 제사장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자기가 해야 될 도리를 다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방법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전혀 몰라요. 그래서 세상의 방법을 그대로 적용을 해요. 이 아비나답은 오늘날 거짓 선지자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세상의 것을 들고 와서 그대로 강단에서 선포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순종한다고 했던 아효와 우사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죠. 누가 죽어요? 우사가 그도 자신이 배울 대로 제대로 배웠으면 좋겠는데 배우지를 못했어요. 집안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그 법계의 모든 일,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규례를 알지를 못했고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오랫동안 기회를 준 거죠. 기회를 준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기회를 받지 못하잖아요. 그와 반면에 오벳에돔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조차도 그 사건을 보고 돌이킵니다. 겁을 내서 법궤를 옮길 마음이 없습니다.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아무도 하지 않으려는 그 자리에 누가요? 오벳에돔이 나타납니다. 오벳에돔이 어떻게 해요?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제사장 가족이죠. 고라손의 후손입니다. 그가 왔을 때에 아무도 하지 않을 때가 기회예요. 기회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충분하게 아비나답에게는 수십 년의 시간을 두고 평생의 시간을 두고 기회를 줬지만 받지는 못했지만 단번에 찾아왔던 3개월의 시간, 그 시간을 바로 축복으로 바꿔버리는 오벳에돔이 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이 기회를 남들이 그들 보지 못하고 두려워했던 그것을 내가 목숨으로 내어서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라. 영적인 축복으로. 그럴 때에 그 축복이 다윗에게까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통하여서 회개의 모습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오늘 잠시 이 본문에서 통해서 피조물의 관계 속에서 제가 언급하는 이유는 오벳에돔이라는 비록 처음에는 이름도 없던 그 사람이 법궤를 통해서 기회가 왔을 때 받았을 때 왕의 사람까지도 변화를 주고 영향력을 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반드시 영향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내가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본능이 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서 허락해 준 이 땅에서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이 생명 가지고 영적 변화와 영적 전쟁을 통하여서 주님과 함께 하기를 바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영적 전쟁에서 방해를 만나고 장애를 만나니까 넘지 못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온전한 내가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자꾸만 뒤만 보입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것에 미련이 보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내 마음은 새로운 피조물에 가 있지만 내 행동은, 내 삶은 아직까지도 피조물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딱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라는 호칭을 우리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 이런 호칭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에 우리에게 허락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가? 성경에 반드시 나와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전 것은 뭐예요? 지금의 내 삶에 뒤돌아가고 내 마음은 자꾸 하나님 가까이 오지만 내 행동이 따라가지 못했던 그 따라오지 못했던 행동을 생각으로 같이 옮겨서 완전히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그랬을 때에 주님은요, 한 가지 더 보태주세요. 그것이 주님께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와 화목해 되어지는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이제는 다시 한번 알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전부터 받았고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습니다만 이제는 내가 한번 결단하자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그리고 인하여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참 고백을 하고 정말 새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렇죠?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 하나가 되어보자는 거예요. 이런 것은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있기에 그 은혜의 복음이 능력의 복음으로 채워졌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우리는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도무지 죄인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 죄에서 용서를 하거나 죄의 문제를 해줄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십니까? 화목해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나니 우리의 생명조차도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므로 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해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도 주셨습니다. 점도 흠도 없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을 주시면서 약속을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죄가 없었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죄를 들어옴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하나가 되도록 해서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그로 인하여서 성령 하나님에 이끌려서 오늘 또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오실 끝까지 저 하늘나라에까지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예전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고 받은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도 잃어버리기도 하고 힘드니까 버려버리기도 하고 생각 없이 무관심하게 가볍게 생각을 하고 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요 굉장한 생명의 복음입니다. 세상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깊이를 우리가 바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죄 가운데서도 물리쳐 주시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성을 가볍게 여기면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는 감각적으로 둔해진다 이 말입니다. 실상적으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사실 다 알아요. 그런데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죄인인 줄 알면서도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들요 사단이 자기가 사단인 줄 모르는 줄 아세요? 알아요. 귀신을 쫓아내보세요.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고 알아요. 그런데 뭐예요? 그러면서도 귀신이 들어가는 차는 하나님이 쫓아내주지 않으면 귀신이 왔다 갔다 해요. 주님께서는 죄인의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합니다. 그리해야 네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자가 그 자리까지 갈 수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십자가의 길을 열어두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복음을 받지 못하고 세상의 이야기를 듣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우리 자신은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기도 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온전히 들어오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면 바로 베드로의 칼로 말고의 길을 자르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내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치 못하기 때문에 내 감정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고의 길을 잘랐지요. 어떻게 해요? 의롭다고 생각했어. 칼을 들고 길을 잘라버려요. 길을 자른 이유가 뭐예요? 듣지 못하게. 우리는 신앙생활 잘 한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더 복음을 들어야 될 자리에 귀를 잘라버려요. 그래서 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복음의 방해꾼이 되는 것이 방해꾼.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갖다 붙여주세요. 고쳐주시죠. 말씀에 들을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품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니까 자꾸 내가 만든 신앙 속에서 빨려 들어가면서 내 의를 가지고 주님을 만나려고 해요. 그러니까 칼을 들면 하나님의 성령의 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또 살인의 검이 되어서 잘라버립니다.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야 되는데 복음의 방해꾼이 되는 이유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권위가 떨어집니까? 복음의 원뜻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초창기에는 비록 교인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복음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순교의 대열에 앞장을 섰었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성을 덮어주셨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회개운동을 통하여서 부흥을 했었습니다. 성경에서도 회개를 통해야 하나님께서는 잡아주십니다. 요나의 사건도 그렇죠. 미스바의 사건도 그렇습니다. 회개입니다. 나라가 살아도 회개를 하는 나라가 사는 것이고 개인도 가정도 회개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점과 흠이 없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정을 해도 지금 내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외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없다고 큰 소리치고 외치고 귀를 막고 막아도 성령 하나님은 지금 있습니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열라고 합니다. 그리해야 내가 너희들을 쓸 것이며 내가 그로 인하여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오셨습니다. 화목케 하셨습니다. 생명을 다해서 영적 회복을 위해서 우리를 관계로 맺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 약속을 하시면서 반드시 나를 통하여서 영광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온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의 작은 말할 줄 모르고 가장 연약한 풀포기 하나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 인간이 짓밟아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버리고 공중권세자들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무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새롭게 신앙의 발돋움을 하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문제는 하나님은 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내가 거듭난 내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손을 잡아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십니다. 놓지 마라. 내 과거의 것은 다 용서를 해줄 테니까 놓지 마라. 그러나 네가 이 시간에 내가 내 손을 잡았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나를 버리면 너희들이 나에게 심판대에 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라도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는 의로움은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와의 관계를 보고 계시고, 그래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 하나님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는 내가 기회가 있는 거예요. 내가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하면 그 기회를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고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내가 고치는 시간이요, 이 시간이 내가 지금 새로운 피조물로 서야 될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처음으로 사역을 하실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뭡니까? 회개하라. 회개는 뭐예요? 이 회개를 통하여서 네 하고 하나 되자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을 이루는 데는요, 회개가 기초예요. 회개를 통하지 않으면 구원에 들어갈 수 없어요. 회개가 구원을 이루는 것은 아니지만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가야 되기 때문에 구원을 가는 거예요. 회개치 않으면 시작조차를 할 수 없어요. 구원을 이루는 첫 발자국이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증거를 주셨고, 회개의 증거를 주시고, 믿음의 증거는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한마디로 새로운 피조물,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이전 것을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죄된 육신의 모든 것들을 버리라.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이전 것은 지나가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이렇게 되기를 원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네가 어떻게 해서 구원에 이르냐, 네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했느냐라고 물으면 저희들은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고백합니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영적인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 온전히 믿느냐라고 말하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을 고백합니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어제 믿었는데 오늘은 조금 의심스럽네요. 그 믿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성도가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성도의 능력은 육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도의 능력은 바로 영성에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속에 와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정말 내 자신부터 돌아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면, 내가 정말 세상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자녀답게 산다고 누가 나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냐고 물으면 내가 떳떳하게 나는 그렇다라고 대답을 할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윤리와 그 법도를 지키면서 순종하시면서
증거하셔야 됩니다. 내가 나타나면 안 돼요. 주님이 나타나는 자야 돼요.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전혀 없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만 나타낸다면 세상과 뭐가 다르겠어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사랑을 원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거듭난다.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내가 진실로 받는다면 육적인 세상적인 삶과 분리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쫓아서 생명을 다해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동일하게 24시간의 시간을, 하루의 시간을 주셨고, 여러분이 이 시간 속에서 여러분의 각자의 삶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내가 충실했던 이 하나님의 삶이었다면 내일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순간순간 놓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누구요?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사람들이요.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어요. 정말 나를 위해서